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결혼식을 참석하러 갔습니다. 교회 모여서 교회 승합차를 같이 타고 이제 결혼식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장소가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차를 몰고 가서 정문 앞에 사람들을 내려주려고 정문 앞에 서려고 하니까 이 주차를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공을 흔들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에 세우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좀 멀리 가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려놓고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아니 차들이 정문에 서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 뭐 세단 이런 것들은 정문에 딱 세우는데 제가 보니까요, 뭐 승합차 또 좀 차가 좀 급이 낮은 그런 차들, 작은 차들은 앞으로 자꾸 가라 그래갖고 저 옆에다 구석에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 차별을 하는구나, 차의 그 모습을 보고 차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그렇지 않겠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호텔에 자기들의 뭐 호텔에 오는 사람들 수준을 좀 평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가 고급스러우냐 고급스럽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을 보고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하지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급 차를 타느냐 아니면 좀 고급 차를 타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명품을 들거나 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요. 급배지를 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알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좋지 못한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아주는가, 알아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바울은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안다. 이 바울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 스데바나 집 그러면은 뭐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데바나에 속해 있는 그 가정, 스데바나의 뭐 아내, 아들, 딸, 또 속해 있는 그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스데바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스데바나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데바나는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는 헬라의 중부와 남부에 걸쳐 있는 지역을 이루는 말인데요. 이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바나 집 사람, 다시 말해서 스데바나의 가족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첫 열매라 그랬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사람들은, 스데바나 집에 있는 가정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초기 개척 멤버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개척 멤버로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게 되면 교회를 처음에 설립하고 개척을 하면 함께 동참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야 저희 가족들만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떤 교회들은 개척 멤버를 이렇게 모아서 여러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내가 이 교회의 설립 멤버야 이러한 자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 중책을 맡아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지요. 스데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고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직분을 받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명예를 얻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사를 주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집사는 교회에서 조금 그래도 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집사가 되고 좀 교회 어른이 되면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면은 교회 최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명예를 따라 이렇게 다니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직분자들은 그렇게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대로 계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섬김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를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지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스스로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낮은 자리에 가고 있습니까?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다 교회에서 문 앞에서 안내를 하고 인사를 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부축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분이 섬겨서 너무나도 잘 섬기는 분이셔서 장로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립을 받고 장로가 되어서 이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가 되신 다음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행동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 섬기고 그러다가 장로님이 되신 다음부터 이 안내하고 인사하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 다 양보를 하고 그냥 장로로서 목에 힘을 주고 계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아, 저분 변했어. 옛날에 집사님일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님이 되시더니 이상해졌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바나는요, 아가의 첫 열매,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와 같은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던 스데바나. 오늘 우리도 스데바나와 같이 서로 섬기며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또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말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와 사랑의 교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 공허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이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또 이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욕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막 맞장구 쳐주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뒤를 돌아서 집으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같이 막 누구 뒷담화를 하고 막 그랬는데 돌아오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만약에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이랑 있는 자리에서는 또 내 욕을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조심하게 됩니다. 야,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흉보기 좋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아, 나에게도 허물이 있어. 이것을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덮어줄 수가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라고 부르셨지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이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혼자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좀 믿음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봉사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기도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예배 참석이 부족하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려요. 오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각 지체들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손이 발더러 너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서로 다 맡은 일이 다르고 어떤 부분에는 강점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바나와 부드나우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바울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고 그래서 이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며칠만 보지 않아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우리 성도들 보면은 예배 후에 이렇게 인사할 때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고 또 만났네 다음에 또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가끔 한 번씩 보는데도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회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아유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만나지 너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알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말만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좀 답답합니다. 대화하다가 보면 아유 뭐 고구마를 먹다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지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내 주장만 옳다고 막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씌우고, 그러면 정말 안 했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뭐 소리도 질러보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마음이 답답하면 그냥 우리 만나지 말자, 말하지 말자 그럽니다. 답답하게 해주는 사람.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조금 답답한 관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은 아가의 첫 열매라. 그래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운 다음에 다른 곳에 전도를 하러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3명, 4명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바울이 가르친 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못된 말 한 번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겠죠. 2번, 3번, 4번 이야기하고요, 2-3 사람이 함께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알았던 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을 두고 한 두세 명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을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이렇게 잘 세워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된 거야,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 바울이 잘못됐나?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어? 그럼 바울이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네?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럼 나 율법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 못 받고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 다 지키세요. 그러면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저도 못 지켜요. 율법을 몰라서도 못 지킵니다.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먹어야 될 것도 있어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내 힘으로 못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고 바울이 가르친 말을 의심하면서 바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진리입니다. 잘 가르쳤어요. 또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했지만 당신이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이 가르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말씀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그들을 잘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은 쉼을 주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마음에 쉼을 주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이들이 가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쉼을 주고, 바울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쉼을 주었다라는 거죠.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충성된 일꾼은요, 충성된 사자는 여름에 추수하는 날 얼마나 추수할 때 힘들고 덥겠어요. 그렇죠? 그때 얼음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져갖고 밤에도 이제 막 덥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젊은 사람들 뭘 찾아요? 시원한 얼음물을 찾지요. 마음을 시원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쉼을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오늘 바울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